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신앙을 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언행의 경건 훈련을 7주간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황영현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평생에 살며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담아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직장과 건강한 나라와 민족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칭찬해주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귀가 두 개지만 입이 하나인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배나 열심히 들어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로 쓰시려고 때로는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모두 쓰임 받으려면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해하고 들어주면서 서로 도우며 칭찬하며 잘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말합니다. 서로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 사랑과 희망과 소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죽게 있네. 조금 틀리죠? 어떤 분들은 죽겠네 그런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이고 힘들어. 죽게 있네. 그렇게 안 나오면 살겠네. 희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는 건 누구나 다 시간 지나면 죽어. 근데 이왕이면
주께 있네. 그러면 더 은혜가 되잖아. 아니 힘들게 했더니 내 안에 있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문자 많이 받으시고 보내시기도 하죠. 저도 가끔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좀 조심합니다. 그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딱 나와서 기뻐가지고 문자를 보냈어. 집사님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세요 라고 문자를 딱 보내니까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아유 목사님 내가 며칠 빠졌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문자를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도 좋은 날 되세요 라고 즉각 답변을 쓴다고 써서 보냈는데 문제는 목사님 거기서 네모가 빠졌어 하나. 그게 뭐라고 됐냐면 읽어보면 목사 니도 좋은 날 되세요 그랬어. 아예 웃는 사람이 몇 명 없네. 못 알아듣는 게며. 목사님 좋은 날 되세요 그랬는데 님자를 빼니까 목사 니도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말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제대로 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혹시 문자 잘못 보내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좋게 하려고 상대방의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되는 수가 또 생기더라고. 응?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보는데 카톡에 잘못되면 건강하거라 이렇게 반말로 써지기도 해.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보내면 아이고 반말이었네. 듣기가 기분 나빠. 이게 문자가 잘못 왔구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지혜롭고 복되고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는 성도는 두고 보시기에 막 여러분들 막 명절 때 다 왔다 가시고 참 좋은데 손자들 막 어렸을 때 와서 막 이쁜지도 않고 막 그러면 얼마나 두고 보기도 막 아까워.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시게 볼 때에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3장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매우 크고 뛰어난 대형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고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고 훌륭한 차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결함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꼭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편지 보낸 뜻을 보면 너희 가운데 말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되어서 편지를 씁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장성한 성도로 믿고 장성하게 대해야 됐는데 교회는 큰데 신앙이 너무 미성숙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바로 알아들어. 그냥 그대로 너 있다 그러면 막 혼나 그러면 막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성인들은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만 어린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토저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 신앙이 성장해야 재밌습니다. 우리 주에 성령이 막 춤을 추고 막 덩실덩실 추고 막 저쪽에 아프리카나 이쪽 다른 나라에 가면 한 2시간씩 춤을 덩실덩실 춘대. 중국에 선교사가 갔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100절까지 있대요. 복음성가 부르는데 우리는 5절 6절도 길지 않아. 1절은 100절까지 했던데 한 번 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절을 하고 했대, 한국 사람들 간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서 막 뛰고 막 감사하고 막. 사실 지난 시절에 돌아보면 1960년도 후반, 70년대 초반, 80년도까지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가 뜨거웠어요. 저도 참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뜨겁게 박수치고 기도하는데 나라는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물질은 풍부해졌는데 그런 시간이 좀 저물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 누군가 하겠지. 어느 목사님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한 10,000명 모인다고 그래요. 10,000명쯤 모이니까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러 정해주면 몇 명이나 올까? 아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용역 불러서 청소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이게 구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마음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한다는 거예요. 구경. 주일에 식당 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권사님은 사람을 사서 보냈냐. 나는 좀 바빠서 못하니까 사람 한 명 사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직접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미성숙한 아이의 특징과 같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기준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배우고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까지 장성한 신앙이 성도가 되어야 되며,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는 방법을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과 온유하고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씩 떼어보면 유능했어요. 똑똑했어요. 왕족부터 귀족 여러 계층이 있었고 은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별 은사가 다 있었고 다 그랬지만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주는 것이 부족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존경과 사랑이 넘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유익한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되면
나는 좀 손해봐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 여러분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아름다운 일꾼을 세우는 일은 아름다운 복된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권면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로 문제 다툽니다. 이것이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기냐, 시장에 파는 것이 옳으냐, 제사 지난 것을 먹느냐, 막 계속 다퉜던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만 많으면 판단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잘못된 지식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유익하게 성도를 칭찬하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성도의 말을 들어주고 조용히 말씀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먹고 마시는 기준은 자신의 취향이나 주장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성도의 모든 언행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쭉 살펴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기 함이며 내가 여러 사람과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 옳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 때도 보면 친구들도 많이 교회 나왔다가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가면서 막 우리들이 다 그냥 아주 성자처럼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믿음의 선조였지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과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과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습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대형 교회였으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바르게 쓰임받기보다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장성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로 오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세우고 아름다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 모두 감당하시기를,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